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딸이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찹수트. 하찹수트. 공주죠. 하찹수트 공주. 지금까지 이름이 밝혀진 이집트 파라오들의 숫자는 170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바로 하찹수트입니다. 하찹수트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인자라는 뜻이에요. 하찹수트는 투트모세 2세와 결혼했으나 투트모세 2세는 10년을 통치하고 후계자 없이 요절했어요. 투트모세 2세가 양자 삼은 그 투트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당시 투트모세 3세는 불과 9살, 10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고 왕위 계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하찹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훗날 하찹수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22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주전 1504년에서 1482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 부르심을 받던 주전 1447년 모세는 80세였어요. 출애굽기 7장 7절. 그는 주전 1527년에 태어났어요. 하찹수트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은 주전 1482년으로 모세 나이 45세 때였어요. 모세가 40세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므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때가 40세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하찹수트가 모세 나이 45세 때 왕자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5년만 기다렸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연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려고 한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과 5년이에요. 5년. 5년 차이로 모세는 유리 방황합니다. 미디안 강야를 방황해요. 양들을 치는 일개 목자로 전락합니다. 왕과 일개 목자, 얼마나 큰 신분상의 차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모세같이 온 지면에 온유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5년만 기다렸다면 하찹수트의 아들로 자란 그는 하찹수트가 물러난 후에 저절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연히 하찹수트의 양자였던 투트모세 3세와 모세는 왕자를 사이에 둔 경쟁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위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투트모세 3세 후에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전에 있었던 그 10대 재앙을 모두 겪은 왕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잃게 되는 왕이에요. 이게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 그러니까 이 애굽 왕들과 이 모세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 투트모스 2세예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바로 하찹수트라는 거예요. 친딸이. 그런데 이 형제지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투트모스 2세와 하찹수트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 결혼을 해요. 투트모스 2세가 투트모세 3세, 3세, 그 섭정을 하게 돼요. 9살 내지 10살에 이제 투트모스 3세. 그래서 투트모스 3세와 이 모세는 경쟁 관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왕이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1세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에 BC 1527년에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2세, 그 다음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는 출애굽기 2장 15절 있고요. 그 다음에 하찹수테가 섭정하는 게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그리고 BC 1487년 모세 나이 40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출애굽기 5장 1절로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BC 1446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 기간이 이제 16년이에요. 16년 가나안 정복 기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헷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예요. 출애굽한 헷불 언약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백성들은 애굽 이방인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 출애굽 41년 1월 10일 여호수아 4장 19절 헷불 언약을 체결한 지 676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주도되었어요. 약 16년간에 걸친 정복전쟁과 분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됐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언약 성취를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사실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부름을 받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인 출애굽 40년, 주전 1407년이 돼요. 출애굽 40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신명기 34장 9절.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어 여호수아 24장 29절. 이때는 주전 1390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1390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계산을 해보면 93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93세 때. 모세는 120세에 죽은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와 차이가 있죠. 그죠? 한 7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93세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출애굽 2년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선택이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주전 1445년이에요. 1445년. 그때 55세였을 거예요. 55세.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선발된 게 주전 1445년이 출애굽 2년. 그러니까 그때가 여호수아가 55세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게 출애굽 40년이에요. 주전 1407년. 여호수아 나이가 93세예요. 생애를 마친 건 주전 1390년. 여호수아 나이 110세다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종자 여호수아도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여호수아는 해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만큼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또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7장 2절, 20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지시받았던 명령들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8장 1절, 10장 8절, 11장 6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김으로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6절, 8장 1절로 3절, 10장 8절로 9절, 11장 6절로 7절.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23장 10절. 이번에는 갈렙을 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 시대를 이끌었던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출애굽해서 1세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 시대를 이끌었던 갈렙은 개같이 부르짖다는 그 이름 뜻대로 조력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좇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 우리의 천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 우리가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맛봐야 돼.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죽어서 천국도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갈렙의 소속을 한번 볼까요? 그 조상을 한번 보죠. 그는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을 보면 그나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갈렙은 본래 이방 족속인 에돔 출신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6장 11절, 15절, 40절에서 42절, 역대상 1장 36절. 그는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밝히고 있어요. 갈렙의 가계는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며 후대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은 비록 그나스인 출신이었지만 12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고 당시 유다 지파 74,600명 중에서 정탐꾼 대표로 뽑힌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구세주를 모심으로, 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나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갈렙의 조상을 한번 볼까요? 조상을 보면 에서, 에돔이죠. 에돔은 에서의 아들은 이제 르웰, 어머니는 바스맛, 그 다음에 바스맛을 통해서 또 난 여우스, 알람, 고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어머니는 아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출생했고요. 창세기 36장 11절. 그래서 르웰에게서 나핫, 세라, 삼마, 미사가 태어나요. 그리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 다음에 그나스, 아말렉이 태어나요. 창세기 36장 15절. 역대상 1장 36절. 그래서 여기 그나스가 여분네 아들 그러죠. 여분네 아들. 갈렙의 조상. 갈렙의 조상은 그나스예요. 그나스. 아말렉은 그 어머니가 딥나예요.
창세기 36장 12절. 갈렙의 철저한 언약신앙이 있었어요. 갈렙은 헷볼 언약이 약 682년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이때 갈렙의 나이 85세예요. 가나안 정복 기간은요,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 정복 기간 약 16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가 주전 1445년,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뽑혔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 민수기 13장 6절,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주전 1406년이에요. 갈렙의 나이는 79세입니다. 79세. 이스라엘 백성이 약 38년 광야를 유리하는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한 때인 주전 1406년에 갈렙의 나이는 79세가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래서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주전 1400년.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을 때의 나이는 85세였으므로 그때는 주전 1400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러므로 정탐꾼으로 선발된 건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이에요. 갈렙 40세. 가나안 땅 입성한 건 주전 1406년 출애굽 41년이에요. 갈렙 나이 79세. 지파별 기업 분배는 주전 1400년, 갈렙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주전 1406년부터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던 주전 1400년까지 약 6년 동안 주요 거점 정복이 진행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8절. 이후에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운명하기까지 여호수아 24장 29절. 약 10년 동안 정착을 위한 전쟁들이 계속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16년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 기간에 따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2장 24절. 주전 1406년부터 주전 1400년 약 6년간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21장 45절. 주전 1400년부터 1390년 약 10년간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24장 33절.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죠. 반지파의 기한 및 가나안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훈과 죽음. 주전 1390년 110세예요. 그 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금등대가 있는데요.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 왼쪽에 정금으로 된 등대가 있어요. 이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답고 값진 성물입니다.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이고 등불을 뜻하는 니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등대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해요. 등대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 등잔에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금등대의 모양은요.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등대의 모양을 보면요. 첫째, 밑판과 줄기와 좌우로 뻗은 세 가지가 있어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밑판, 이 베이스는 등대를 바로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판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25장 31절, 37장 17절, 민수기 8장 4절. 그리고 줄기, 샤프트. 줄기는 양 옆에 세 가지들이 각각 붙어있는 정중앙의 지주를 가리킵니다. 정중앙의 지주. 출애굽기 25장 31절, 34절에서 36절, 37장 20절에서 22절. 즉 등대는 한 줄기에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나 있으므로 7개의 등잔을 만들고 그 등잔들을 한 줄기와 6가지 위에 올려놓아요. 그 앞을 비추게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37절, 37장 23절.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잔, 컵은 등잔과는 다른 것이에요. 일종의 장식물인데요.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 37장 20절. 이 잔은 줄기 양 옆에 세 가지에 각각 3개씩 합 6 곱하기 3회죠. 6, 3, 18, 18개, 중앙 줄기에 4개로 총 22개예요. 히브리어로는 게비아이고 컵, 사발, 술잔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꽃받침, 벌브. 꽃받침은 잔의 꽃부분을 받쳐주는 밑줄기로 줄기 양 옆에 3가지에 1개씩 6개, 줄기에 5개로 총 11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6절, 37장 19절로 22절. 히브리어로는 카푸토르예요. 카푸토르이며 둥근 간, 하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모스 9장 1절, 스바냐 2장 14절. 꽃, 이 플라워스, 꽃은 이 잔에 붙어서 꽃 모양을 이루어주는 장식물로 줄기 양 옆에 3가지에 1개씩 6개, 중앙 가지에 2개로 총 8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5절, 37장 19절로 21절. 히브리어로는 페라흐이며 뚫고 나온다, 짝이 튼다, 탁 터짐 이런 뜻으로 민수기 17장 23절에서는 순으로 번역돼서 순. 세 번째 꽃받침의 위치는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꽃받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